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겸손해야 되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마지막은 뭡니까? 용납해야 된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힘써서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라는 단어예요. 한 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믿음, 한 세례, 이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 제가 번역을 oneness라고 해봤어요. 하나이다라고 하는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 oneness. 이 하나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그래서 unity라는 단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함, un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oneness, 성경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하나임을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에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4절, 5절, 6절, 3절이 있으면서 각 절마다 성령님,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해서 삼위일체로 이 7가지를 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세 분, 일곱이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그렇지만 그분이 세 분이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믿음과 또 세례를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한 소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걸 4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이미 3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있는 한 이미 성령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마가다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죠. 마가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뜨거운 불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신비했던 것은 뭐냐면 세계 여러 곳에서 살던 분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방언으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 통하는 역사,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모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입니다.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나가 돼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언제든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나오죠. 이게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공기를 마신다,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이것을 연결시켜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를 쓰면서 숨, 바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 몸으로 들어올 때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이 성령을 마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산소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산소가 들어오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폐 안에는 수억 개의 작은 폐포라고 해가지고 작은 그런 주머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혈관으로 그것이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면은 이 폐포에 들어가서 폐포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산소를 딱 잡아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양분과 이 산소가 혼합이 돼가지고 이것을 태우는 거죠. 그럼 태우게 되면 찌꺼기가 남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도 타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피를 통해서 다시 폐로 가서 후 하고 버리는 거죠. 들숨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것이 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더러운 것을 뱉어내고 이게 숨을 쉬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숨,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숨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냥 얕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똑같이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그런 간구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헛것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소망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고 기다린다는 단어도 나오고 바란다는 단어가 나오고 똑같은 의미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는 것, 그것이 뭐냐? 거기 있는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양자될 것.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 곧 그것이 뭐냐? 몸의 속량이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페이하고 그것을 받아오는 거죠. 묶였던 종을 페이하고 자유케 만드는 것.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에 갇혀있어. 육신의 질병,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장 우리의 몸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위협.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라보는 것인 줄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성령으로 감동적으로 드려질 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라보는 것, 이 한 소망으로, 한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 대비한 단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컨텍스트, 이제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앞에 말씀은 모세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서 경험했던, 임재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내 산에서 막 천둥 번개로 구름으로 우랑쾅쾅 하면서 율법을 주시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예배했다면,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천만 천사와 함께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이 선조들과 함께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너희들이 드리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천상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5장에 가보면은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장엄하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 속에 지금 우리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예배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늘 또 성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이 있었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소망을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이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전설된 빵과 포도즙에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과거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흘리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 성만찬은 현재 또 한 번 이 빵과 포도즙 위에 영으로 임하신 또 한 번의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고요.
또 성만찬은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전한 축제를 벌일 그 기쁨을 지금도 맛보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성만찬을 나누면서 앞으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나는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그때 온전한 그런 성만찬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성만찬을 제정하고 너희들이 성만찬을 행할 텐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하고 온전한 성만찬을 바라보면서 그 성만찬을 나누라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나눌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세례를 받게 하신다. 예수님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같은 세례를 받게 하신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먼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뭐 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실감이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실감이 가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종이구나. 종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주인이 계셔요. 그리고 종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주인이 지금 분부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 뭐 의견을 내놓고 아니다 옳다 그러고 서로 뭐 갈라져가지고 맞네 틀리네 서로 싸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두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서 겸손하게 나간다면 거기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큐리우스인데, 큐리우스라는 단어가 원래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다. 황제에게 썼던 단어.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 더 이상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위험한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거는 사실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다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황제를 신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향도 피우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큐리우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큐리우스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또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무슨 반정부 활동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박해의 명분으로 세워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주인이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게 뭐냐,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와지는 것이 갈등이고 반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갈등이 생길 때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어떤 것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큰 이슈들이 생기는 경우 보면 재정 문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돈이 주인이 됐어, 우상이 됐어. 그럼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에서 생기는 갈등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장로님 선출이라든가 교회 어떤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명예라는 것이 주인이 되면서 머리를 쓱 들 때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분주제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이제 교회 그 칠령직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시험을 받고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연말에 하잖아요. 가을에 하고 땡스기빙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때가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직분자 뽑을 때 8월 달에 뽑는데, 땀 뻘뻘 날 때. 그래가지고 어차피 더우니까 힘들어 그때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에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웃었습니다만은, 주님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신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려고 머리를 들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세례가 하나의 세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겨지는 게 뭐냐, 진정한 믿음, 깊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 공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것이 실감이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보통 때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공감이 생기면서 서로 허그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감이 생기며 하나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유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생각하죠. 그렇죠. 전체 모든 피조물을 의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all, 모든 것.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all을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라고 번역하면 더 좀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월이라고 above all,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극복해서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데, 시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거기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재물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정죄하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이고 비교의식이 느껴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높여서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다양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통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말씀으로는 영어 성경에는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관통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바로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3마리라도 뭐라고 그래요? 꿰어야 보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꿰어서 하나로 탁 통해져야 그때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통해 가지고 꿰어서 하나로 만들 때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보배가 되고 아름다운 제단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을 주워서 비치에 가면은 여러분들 조개 껍질 주잖아요. 그걸 다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가장 아름다운 치장 그 데코레이션이 바로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에요. 큰 조개, 작은 조개, 뭐 동그란 조개, 넙죽한 조개 다양해.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연결될 때, 통할 때에, 관통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독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똑같은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르지만 그 안에 똑같은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다가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한 분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한 분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에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